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정말로 조선 땅, 척박한 땅이었고 문화도 문명도 뒤처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미개발 국가 그런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여러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이들은 혼자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자기가 묻히기도 하고 또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참 힘들었을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쇄국 정책으로 모든 것을 꽁꽁꽁 문을 잠그고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던 그런 바로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또 어떻게 해서 문이 열려짐으로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왔고 양반과 상놈의 차별의 남녀의 그러한 차별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서가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또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유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기도 시작해서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들도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업문을 깨우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세계 여러 정세들을 그렇게 듣고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간에 어려운 나라 잃은 서름도 있었고 전쟁이라는 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한 나라가 된 것, 기독교인들이 수고와 그리고 앞장선 모습을 역사에서 우리가 소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을 테고 우리 집안에도 그러한 믿음의 미랄 역할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미랄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많은 가정들이 이제 교인이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의 미랄로서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내가 있고
그리고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찾아가서 당신 선생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알의 밀알,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농부의 비유로서 그렇게 밀알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밀알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삶을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평범한 진리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한 알의 밀알처럼 살라.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땅에 떨어진 밀, 그것이 바로 삶이죠. 제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난데없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유월절 행사가 있었던, 유대인들이면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 사람 가운데 헬라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들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대변혁이 일어나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막강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만들어 주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그저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 정도의 삶에 그쳐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바로 이 마당에 복음이라는 의미도 아직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저분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유대 땅 내에서만 소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막강한 문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족속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냐. 헬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유럽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큰 영향력을 지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제 복음이 십자가 이전이지만 저들을 통해서 세계로 전파되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됐다.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한 알의 밀알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한 알의 밀알, 그 밀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바로 그 한 알의 밀로 오신 것, 그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한 주간 앞둔 이 마당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로 땅에 떨어지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땅에 오신 것,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창고의 곳간에 그저 벽시로서 내년에 파종될 그런 씨앗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 바로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만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대속제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로서 누구든지 한 알의 밀알 그 존재 다 그 대상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 추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곳에 내가 개입한다, 그 현장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씨들이 있죠. 종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생명을 잉태한 그러한 씨의 가치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너희들이 살면 나를 따르는 사람, 내 제자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지난주 말씀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입장 속에서 그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개입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이죠. 한 알의 땅이 떨어지는 밀알처럼 우리가 그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밀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기점이 돼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땅에 떨어진 밀알의 모습이죠. 이제 그것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밀알이지만 그러나 그 밀알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땅에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랄,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이제 말씀 넘어가서 23절, 24절도 제가 읽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 기쁘고 뭐 박수치고 뭐 무슨 잔치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곳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역사가들이 오래된 이집트나 이 중동 지역에서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그러한 별알, 나달 있잖아요. 미랄 같은 거. 그거 발화시켜갖고 살아난 것, 우리가 가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씨가 됐든 그 씨,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농사 져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짓는 자연적인 우리가 이치를 잘 알잖아요. 한 해 동안 농부가 열심히, 물론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합시다. 벼농사를 졌어요. 밀농사를 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추수하잖아요.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그 나달들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다 껍질을 까지 않습니까? 껍질을 까고서 그것을 양식으로 대체 그렇게 삼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느 농부가 되었든 그 수확한 곡물을, 씨앗을 다 까서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가장 건실해 보이는 것, 좋은 품종들은 별도로 모아두죠. 그랬다가 내년 봄이 되면 파종할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농사 짓는 그러한 순서고 법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려주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벼알이 됐던 그 알맹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발화가 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알, 밀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껍질을 싼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땅에 들어가서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이 새롭게 잉태하는 신비로운 모습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껍질이 깨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발화하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너희도 마찬가지로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누가 연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보다도 먼저 누구 식구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러 와서, 누구를 또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새로운 문물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원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풍토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매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죽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목숨 걸고 무엇을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가 쉽게 목숨 걸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 복음 전하는, 지금도 여러 나라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좀 아직도 미개한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음 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도 생겨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죠.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도 사실 없죠. 이 땅에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50년, 100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이 삶이 인생이다. 그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은 참 신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영원히,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 바로 그것을 복음을 접한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그것을 알기에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열매, 그 결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믿음의 사람들 배출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의 그러한 큰 열매를 맺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밀알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땅에 죽으면 너희들이 죽는 것 같이, 이러한 말은, 죽는다라는 말은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 깨야 됩니다. 껍질을 깬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형편없던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람 인격이라는 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것을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죽어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 삶,
미랄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미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마지막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본능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제일 내가 애지중지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보호하는 것은 내 생명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연세 들고 나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다가 빨리 누군가 옆에서 그럼 오늘 밤 바로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화를 역정을 내세요. 속마음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하고 배치되는 건데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인가?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던 상태에서는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먼저 달려야 되고 남은 어떻게 되든 내가 그 사람들 짓밟고라도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1등 자리에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획득하고 뭐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이 윤리적인 문제 다 뒤로 하고 나만을 위해서 달려온 것, 그런 생각들, 그런 뜻,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 누구의 뜻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삶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올라가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 자기 본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의 미랄의 삶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욕먹더라도 조금 뒤처지더라도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면서 저걸 왜 해? 내가 뒤처지면서 왜 저걸 기다려야 돼? 그거는 아무거나 손해보고 아무거나 뒤처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련된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 일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다른 말로 내려놓는 그러한 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말 가운데 우리 특별히 한국말 가운데는 그러한 정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유 이제 내려놔야 되겠어. 그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죽어라고 해봤지만 안 돼. 저 사람 내가 깊게 사귀어봤지만 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과의 관계 끊어버려야 돼. 이제 내려놓겠어. 내려놓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이제 절망적인 낙심하는 의미로서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내려놓는다 할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 인간적인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내려놓는 미랄의 삶,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내려놓는 연습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포기한다는 그런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이걸 양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게 나가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게 바로 내려놓는 마음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미랄로 살기 위해서는 땅에 먼저 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땅에 떨어지는 삶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죽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떨어지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껍질이 깨지고 썩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발화돼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랄의 삶. 마지막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러한 미랄의 삶이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아름다운 미랄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미랄처럼 정말로 큰 거대한 거창한 그러한 역사를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러한 것을 매일 실천하는 우리의 하나의 미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2026년도 이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우리도 닮아가는 입장 속에서 예수님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잘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야 되고 떨어진 미랄이 죽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미랄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